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여호수아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자신도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종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러 소식을 듣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활약상을 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특히 요단강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킨 것은 모압 왕 발락이 정말 실감나게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물리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영험 있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는 지혜로운 모습도 있고 어리석은 모습도 있습니다. 먼저 발락의 지혜로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발락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이 점에서 발락은 제법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발락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락에게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발락은 다른 영적 힘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은 이렇게 다른 영적 어떤 힘을 동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영적 존재들은 어떤 존재라도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이고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 말할 것 없이 피조물이고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돕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발락은 다른 어떤 영적 힘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가 행한 기적의 조금 일부를 따라하니까 그것을 보고 바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대수롭지 않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먼지를 티끌을 이로 만든 재앙이었죠. 이때 애굽 요술사들은 이것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애굽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번 미혹된 바로는 이런 걸 보고도 애굽 요술사들이 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계속해서 죄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압 왕 발락은 이것과 비슷하게 다른 어떤 영적 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락은 또 다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은 발락은 발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발락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발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발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락의 두 가지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데 하나는 다른 영적 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발락은 처음에는 그냥 다른 어떤 아무 영적 존재든지 발람이 도와주는 영적 존재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막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발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청합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어떤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었고 나중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초청했고 발람은 이 초청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는데 여기에는 발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락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발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섭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역 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발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발락은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역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빠지기 쉬운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를 잘 대접하고 목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잘못된 자세이고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원리가 우상을 대접하여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원리에서 목적은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방법은 우상을 대접해서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쨌든 대체로 이제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대접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의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아주 잘못된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락의 믿음에 있어서 잘못된 모습은 발락은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먼저 발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리죠. 제사라는 외형적인 어떤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민수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는 것. 이 모습은 사울의 잘못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고 달리 말하면 내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울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믿음이었던 겁니다. 발락도 비슷합니다. 인간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정의를 모르는 모습이고 이것은 우상숭배적인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락은 이스라엘을 보는 장소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발람이 첫 번째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니까 발락은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려가서 여기서는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민수기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은 외형을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외형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발락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혹은 교회 예배 형식을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발락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외형으로 하나님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의 형식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진정한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성달되고 응답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은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 올바른 믿음이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는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잘못 드리는 예배는 응답되지 않거든요. 상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발락도 이 모습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 모습이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사랑의 섭리, 정의의 섭리, 그리고 진리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알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종교 행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행위로, 나의 업적으로 그것을 사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한다고 하는 것, 사랑과 정의의 섭리 속에 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절대로 나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